월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 한 대목입니다. 한 분대가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만 고립되면서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굶어 죽기에 앞서서 목마름이 훨씬 더 시급했습니다. 밤새 내린 아침 이슬이 판초 위, 군인들이 입는 비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판초 위에 이슬방울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병사들은 혀끝으로 그 이슬을 적셔서 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해소될 리가 없지요.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오줌을 받아서 스스로 마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던 중에 분대원 한 사람이 어딘가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수통에 물 한 통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근근히 간신히 한 통을 받아온 것입니다. 워낙 갈증이 나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동안 갈증이 허덕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명이 마셔도 시원치 않은 수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분량입니다. 분대원들이 둘러앉습니다. 보통 한 분대라고 하면 한 12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통이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씩 그 수통 입구에 입을 대고는 옆 사람에게 그 수통을 돌립니다. 마지막에 앉아있던 사람은 쫄병이겠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까지 물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람이 가장 많은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입만 축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보다 또 다른 동료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남남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고 또 많은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또 건성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마음이 주고받지 않다라고 하면 관계가 바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면 멀고 먼 사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식이나 모양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배 의식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름답고 또 경건하게 꾸밀 수 있으면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형식 안에 우리 마음이 담뿍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들어가던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고 또 희망도 빛도 없고 그저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가는, 그래서 암흑기로 들어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편을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판단하기를 백성들의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미래는 빤합니다.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또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암흑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도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심령 상태가 잘못되고 도덕성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모든 삶이 부패하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배를 실패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현상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 관행에 젖어 있는지 조목조목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했어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짐승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짐승 제물,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조그만 흠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흠투성이인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죽을 것들인데 어차피 버릴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처리했다. 이게 맞습니다. 처리를 한 거예요.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골라서 나쁜 것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시요. 말라기라고 하는 그 시대는 암흑기로 들어가는 시대라 그랬어요. 암흑기. 모든 것이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골라서 처리해 없앨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명로라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전으로 병든 것을 가져다 하니라. 너희가 이같이 오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훔친 물건, 훔친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병든 것, 곧 죽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걸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그러니까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속여서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여서 하나님께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멀쩡히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증스러움, 그 당시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헛된 예배, 실패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지금 식민지 상태거든요.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통치자에게 그런 잘못된 것을 갖다 바치면 그가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당황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왜 그들이 망했느냐, 왜 암흑기로 들어갔느냐, 그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 성의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증스러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예배의 실패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통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짐승들의 가운데 소식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방법만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의 재물은 짐승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지금의 재물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재산만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밀려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병든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깝게 다가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앓던 그 수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밀고 밀치는 그 사람들을 정리하느라 혼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뿐일 뿐입니다. 군중들이나 예수님 근처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행사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음을 들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또 평생 들여왔으니까 의례적으로,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왕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돈, 몇 시간의 헌신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의 예배 생활을 찬찬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배 순간순간,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용어 가운데 틀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배 봅시다. 예배 보고 시작합시다. 이게 틀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배우를 만날 수 있나요? 영화관에 뭐 하러 가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출연자이신 하나님을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러. 예배는 만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뿐만 아닙니다.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영화 관람이 아닙니다. 모든 순서에 나의 마음을 가득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상자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이 되니까 그냥 교회 덜렁덜렁, 오늘 주일이지, 토요일, 내일 주일이지, 내일 교회 가야지 옵니다. 또 예배당에 대충 앉았다가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예배에 감동이 있을 리 없습니다. 토요일쯤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권사님이신 할머니가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세탁을 하고 잘 다려놓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지폐를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에 축여가면서 인도로 돈을 이렇게 다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하시는 일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번거로워 보였나 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말합니다. 얘야,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준비한다고 요란하겠니? 또 그쪽에서는 너를 그냥 덜렁덜렁 오라 그러겠니?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누가 와서 또 만나는 때는 고개를 몇 도 숙이고 손은 몇 번 흔들고 그 연습을 다 시킬 거 아니겠니? 응?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덜렁덜렁 가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마음을 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첫째는 준비,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시간에 쫓겨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어서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써놓습니다만은 1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착석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는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앉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서울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도 예배 직전에는 저에게 설렘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상 드리는 예배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예배에 임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 전에 옆 사람과 잡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 과정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될 때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대부분 예배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